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 신명기 25장 여기에 볼펜이나 주보를 띄워두고요.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7장 맨 마지막 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봅니다. 자,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씨가 시내가 보디발에게 팔았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역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을 함께 봅니다. 3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씨가 시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창세기 39장은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이나 또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기록되어져야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그의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놓치지 않기 하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삽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요셉의 주가 되어 요셉이 족장이 되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 읽다 보면은 아 요셉이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유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38장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드리아 사람 유다와 가까이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도치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부모와 형제들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남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 장성하게 되자 가나안 여인 다말을 그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제 우리 8절만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아내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고를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그를 지배하라. 장자엘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자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희가 있게 하라. 이 아우의 본부를 행하라고 합니다. 유다가 아들 오난에게 말하는 이 아우된 본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함께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었던 신명기 25장 아까 표시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5절로 10절을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아주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누구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성도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시도하여 남편의 형제의 누구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요 그 성은 자녀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신경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히 받는 자의 주가 그를 부르시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결혼 제도에 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결혼 제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느 가정에서 결혼한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할 수 없습니다. 시집을 가면 안 됩니다. 둘째, 죽은 자의 아내는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와 동침을 하여 죽은 자의 그 후손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가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셋째, 만약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 형제를 장로들에게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라도 강제로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와 동침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죽은 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 형제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아내가 그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제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발을 벗기운 자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만약 신발을 벗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발을 벗긴 자의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형제가 이 죽은 자의 아내와 동침을 하여 후손을 잇게 됩니다. 만약 가까운 형제가 없을 경우는 가까운 친족으로 이어집니다. 사촌, 육촌, 팔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아내는 반드시 후손을 잇게 됩니다. 이렇게 계를 이어준다고 하여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를 이을 때까지 계속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 아우된 본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함께 보십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결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됩니다. 오난은 이것을 알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도중에 일부러 땅에 사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 하시고 그도 역시 죽여버리십니다. 우리 11절만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오난이 죽었기에 이제 다말과 결혼할 아들은 막내 아들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봐라. 며느리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니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네. 이제 남은 저 막내 아들 하나뿐인데 저것까지 죽으면 우리 가문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네. 대가 끊어지네. 이런 생각을 유다가 하니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강제적으로 실력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막내 셀라가 어리니 좀 더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12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날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파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날에 올라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날길 곁 대나무 뒷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얼마 후에라는 말은 다말이 친정집으로 간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성경은 왜 유다의 아내가 죽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유다에게서는 더 이상 다말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아내가 죽고 또 고군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을 깎기에 딥나로 갑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고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이 셀라와의
계대 결혼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 멀리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죽은 남편의 사촌도, 육촌도, 팔촌도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만은 이제 자신과 동침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시아버지 유다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에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16절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길부터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너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비밀이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날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이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하객값으로 주기로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다말은 동침하기 전에 염소 새끼와 바꾸기 전에 미리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말이 요구한 이 담보물들은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기에 후에 다말이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자신과 동침한 사람이 유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담보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19절로 23절을 우리 이제 함께 보십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 노를 벗고 아구의 무릎으로 이르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나에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인으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이후에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동침한 다음 날 자신의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창녀를 찾아서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 창녀를 찾지 못하였고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창녀의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친구가 증인이니 친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를 더 찾으려 했다가는 자기의 행동이 알려져서
더욱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 26절 우리 또 함께 보십니다. 넉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유언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동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살살하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되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유다는 다말의 이민 소식을 듣고 그녀를 화형시키라고 판결합니다. 왜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까? 아마도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이 가늠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과 동침하여 임신을 한 것이라고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보니 유다 자신의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는 뜻입니다. 유다 자신은 아들 셀라를 살리려고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죽은 남편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죽은 남편의 대의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다말의 행동이 유다보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자기 집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다말과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27절에서부터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뱃살 때 본인이 쌍태라. 뱃살 때 손이 나오느니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모세의 띠를 가져다가 그 손에 내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알과가 나오느니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색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드디어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장 12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처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이 베레스를 낳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는 말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여 아들 베레스를 낳은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죽은 남편의 후손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이 계대결의 의무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미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형제에게 주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